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주목되어 닿고 해도 차 힘을 잃고 오늘의 빛이 닿네 기도서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멀구와 손가발에 흐르는 크게 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되셨네 기도서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낮에나 밤에나 눈을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희미한 등불만 밝히려 놓고 오실 주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백년 안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들은 멀리 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한 장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른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신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아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아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을 살면서 믿사오나이다. 아멘. 212장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당하게 하소서. 인참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라오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길 바라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길 바라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부으시길 바라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붓듯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길 바라옵나이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생명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주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니다. 놀라운 신령한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선의를 내려주시길 바라옵나이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길 바라옵나이다.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힘기더라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영적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절 보면 끝부분에 보시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고, 또 11절에도 중간부터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여기 10절에도 보시면 중간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3번 나오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다 똑같은 말 같은데 3번을 반복해서 최상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룩하게, 정말로 옳게, 정말로 흠없이 성도들을 대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3번을 그렇게 또 반복하면서 사랑 가운데 했으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자기 자녀처럼 대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처럼, 자기 딸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다 이 말이죠. 권면할 때도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특히 이제 정말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8절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되니라.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죠?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목숨보다 더 좋은 게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숨까지도 기쁘게 줄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쁘게 줄 수 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이 성도들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권위적인 그런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위적인 태도. 요즘에는 이제 비슷한 말이 뭐죠?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하는 그런 태도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태도로 했을까요? 유순한 태도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이제 아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건너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1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어떤 권위적인 태도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뭐 이렇게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고 6절과 7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 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먼저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게 됐어요. 예수님과 바울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과라는 이 전치사는 어찌 보면은 뭐 이제 동등한 그런 건데 하여간 뭐 예수님과 바울이 동등하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본을 받았어요. 바울을 닮게 됐죠, 이제. 그죠? 본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을 닮게 됐다 그 말입니다. 바울을 닮게 됐다. 바울을 닮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보면서 또 이 성도들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 본이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본이 되는 것. 권위적인 태도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한 것이 아니고 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이 됐다 이 말이죠. 본이 됐다 이 말이죠. 이 본이 되는 것은 하나의 전념력이 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딱 닮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호감이 든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도 어느 날 이 교회 안에 어떤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야 저분은 정말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처럼 닮고 싶다. 어느 날 자기도 권사님이나 그 장로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주님을 딱 본받으면 이게 전념된다. 전념. 그 사람 혼자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닮고 또 한 사람이 또 그 사람 닮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닮고 저 예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바울이 그 영광을 딱 보니까 야 예수님 닮고 싶다. 그렇게 닮고 싶어서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더니
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를 보면서 자기를 닮아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주를 닮았다 이 말이죠. 닮았다 이 말이죠. 너희가 우리와 주님을 닮았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을 닮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게 되면 이 파급력이 아주 이게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내가 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 내가 주님을 닮는 것이 내가 옆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친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저 나골도 저 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딱 닮게 되면 저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저분들도 내 자녀도 쉽게 변해요. 누구를 닮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닮는 게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한국 지도 있죠. 우리나라 지도를 딱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죠? 장로님 막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딱 우리나라 그 지도에 맞게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죠? 장로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술자인데 기술자. 장로님 기술자잖아.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지도를 잘 그릴 수 있죠? 쉽게? 안 틀리게? 예? 지도를 보고 그린다. 장로님 지도 보고 그리면 잘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림 실력이 있어야 그것도 되죠. 막 삐뚤삐뚤하죠. 근데 누구나 한 4살짜리? 5살만 먹어도요 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죠? 예? 뭐라고요? 토끼 옆모습?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저보다 좀 나이 많다고 그런가 이거 잘 모르신가 그거. 그 본이라고 했죠. 본 몰라요? 예, 우리나라 지도 그 본이 있잖아요. 이거 그 잣대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알죠? 그거 딱 대고 그리면 돼. 그죠? 그거 딱 대고 쭉 그리면 우리나라 지도 딱 나와버리니까 쉽게 그린다 이 말이죠. 쉽게 안 틀리게 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본을 만들었잖아요. 본을.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공장에서 그 틀이 있잖아요. 틀이. 그걸 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틀 딱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딱딱딱딱딱 그냥 제품이 쫙 나온다 이 말이죠. 만약에 틀이 없으면. 그럼 어떨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 틀이 없으면. 그만큼 이 틀이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본이라 이 말이에요. 본. 내가 본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면 예수님 닮기 너무 쉬워. 저분만 닮으면 돼. 저분을 닮으면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쉽게 닮게 돼요. 쉽게 닮게 돼요. 진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전서 아니고 후서 3장 9절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본을 보였습니까? 왜 본을 보였죠? 본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되면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어주잖아요. 근데 왜 그런 본을 보여줬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면 그걸 보면 행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행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것.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게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죠. 막 군의적인 태도로 뭐 이 말 저 말 해라 말 뭐 못하네 저러네 그게 아니라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워. 저분만 닮으면 돼. 저분만 따라가면 돼.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요즘 뭐 변화가 안 되네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변화가 안 돼. 왜 그러죠? 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말 있죠. 어른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도 어른이 없다. 신앙에 어른이 없다. 내가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살면서.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분을 찾아가면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신앙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분들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나도 저런 은혜 받고 싶어. 그런 사람의 본이라니에요. 본.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저럴까. 권사님, 저 권사님 은혜를 삼하게 된다 이 말.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저 권사님 받은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아주 신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보면은 신령한 자라 그러잖아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까. 예수님 냄새가 나.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워. 뭐 경외스러워. 그게 본이라니요. 본.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래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이 본이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좀 쌍소리로 개판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정말 닮으면 막 성도들이 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내가 내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베풀 수 있는, 저 밖에 있는 섬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뭐냐? 내가 주님을 닮는 거다. 내가 주님을 닮아서 본이 되는 거다.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이 본이 되는 거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큰 나무 옆에 그런 식물이 있잖아요. 그 식물은 어떻게 되죠? 큰 나무 옆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하여간 그래. 그러면 나중에 그 큰 나무 밑에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무가 된다 그럽시다. 그 나무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죽죠. 이 앞에도 장모님이랑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 나무 밑에 뭐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 다 나중에 몰라 웬만하면 죽고, 자라더라도 빈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 절대 큰 나무처럼, 옆에 있는 큰 나무처럼, 큰 나무는 제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또 그런 말이 있죠. 큰 사람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큰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라는 말이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제가 예전에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꿈에 옥하는 목사님이 나서 옥하는 목사님이 딱 꿈에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저분은 큰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꿈에서.
그리고 끝이에요. 뭐 그분 내가 그분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건 없고, 옥하는 목사님이 꿈에 이렇게 뭐 희미한 안개 같은 그런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크다 그게 느껴져요. 야, 저분은 크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은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배우고 또 제자 훈련 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우리도 내가 큰 사람이 되잖아요. 큰 사람이 뭐겠어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죠. 딴 거 없어요. 내 키를 뭐 크게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막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걸 추구하면서 그 길을 막 가는 사람.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막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골교회에서 큰 사람이 나와야 돼, 큰 사람. 큰 사람이 나오면 또 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큰 사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본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 멸류관 받아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니엘 12장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죠? 본이 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냄새나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까. 많은 사람을 예수님 닮게 만드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사랑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순함. 여기 이제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유모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유모를 뒀습니다. 유모를. 자기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유모를,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유모를 두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좀 부자들은 유모를 두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유모로 제일로 이렇게 선호하는, 부자들이 선호하는 유모가 어떤 유모냐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유모 그러면 수학 영어 잘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유모가 진짜 최고냐. 유순한 유모, 온유한 유모, 사랑이 있는 유모.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순한 사랑이 있는 유모 밑에서 이제 자라난 아이들 있잖아요. 유복한 그 자녀들, 자기 엄마 밑에서 큰 게 아니고 유모 밑에서 큰 거예요. 근데 그 유모가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으로 자기를 길러준 거예요. 유모 중에는요, 종도 있어요, 종도. 신분이 종인 유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그 사랑으로, 부드러움으로 키워준 그 유모의 사랑을 잊지 못해가지고 유모를 이제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자들이 자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를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유모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바울도 그랬다 이 말이죠.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런 부드러운 그런 태도로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은 뭐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권사님이든 그죠? 목회자만 그래야 됩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그랬는데 여러분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습니다. 막 거역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왜? 그렇게 하면은 꼭 회개함을 주사 돌아올 수 있다. 막 거역하고 교회 안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거친 태도로 막 책망하고 그러기보다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부드러움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권위적인 태도로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러면 돌아오지 않고 정말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한 게 있죠. 모세의 인격의 특징 그 뭐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어요. 모세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때요? 그때 막 하나님께 엎드리죠. 민수기니까 모세가 그러죠. 내가 저 백성을 낳았으니까. 내가 저 백성을 낳았으니까. 저 백성이 내 자녀입니까? 왜 내가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모세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물론 제 마지막에 이제 한번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온유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모세는 온유했고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을까요? 그렇게 거칠고 대들고 하고 싶은데 그 이스라엘을 온유함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드러운 분인지 경험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을 계속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뭐 어땠습니까? 빛이 났다. 백성들이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게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닮게 된 거죠.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님과 엄청난 은혜죠. 그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그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거죠. 40일 동안. 그랬더니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얼굴을 독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 모세에게 전가된 거죠. 그렇죠. 모세에게 그 빛만 그렇게 갔겠습니까? 빛만. 하나님의 온유함도 모세에게 가고 하나님을 닮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저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막 사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몰고 순천에 갔다 왔는데요. 막 이분 저분 막 제가 순천 왔다 그러니까 뭐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점심 때 어디 갔다고 저녁 때 어디 갔다고 막 차를 몰고 막 사방대로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막 피곤하니까 사람이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이받지 못한 저의 모습이 이렇게 어저께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요. 9절 말씀. 9절 보면 바울이 베푼 사랑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에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 이제 이 당시 이런 순회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권리 같아요, 권리. 뭔가 어떤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네요. 근데 그런 권리를 바울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밤낮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공짜로 가르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일장에 보면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간사함을 하지 않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떤 철학을 가르치거나 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서 간사하게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공짜. 왜? 복음이 공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니까 바울은 공짜로 그 복음이 여러분 가리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은혜의 복음이, 그 사랑의 복음이 공짜로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은혜와 사랑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리지 않도록 공짜로 주었다. 이거 공짜로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돈을 벌어서 공짜로 복음을 전했다. 돈 안 줘도 돼. 공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죠. 폐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땀 흘리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공짜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바울의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예? 여러분 뭐라고 정답하겠습니까? 예.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저는 정답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명의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선생이 아니고 아버지다. 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자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받고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거죠. 복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로 마음에 둔 존재가 누구죠? 애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제가 혼자 애들을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너무 애착이 많거든요. 하여간 얘들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막 그래.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여기 오늘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진짜 이 부모라는 게,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그냥 사랑이 생겨. 그냥 사랑이 생겨. 이게 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야 생기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으면 생겨. 그냥 생겨. 바울도 그랬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이 거듭나니까 사랑이 생겨. 그냥 사랑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게 이 사랑이란 게 바울이 뭐 예수고 수고해서 생긴 사랑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드니까 그냥 사랑이 생기는 거야. 모든 걸 주고 싶어. 모든 걸 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여러분 복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복음으로 낳는 거죠. 그걸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 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1만 명의 스승이 되면 안 돼요. 맨날 가르치면 가르쳐. 내가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우리 장로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저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뭘로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딸을 낳을 수 있어요. 그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사랑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 동호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또 아이를 또 낳아야죠. 그죠? 아니, 그죠?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가 거듭났어요.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저로 딱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도 내가 전해 듣고 거듭난 그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을 나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걸 하라 이 말. 그걸. 그러면요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막 기쁨이 넘치고 내 자녀처럼.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사랑이 마치 모성애처럼 막 쏟아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바울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이 막 거듭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게 바울로서는 엄청난 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내 목숨도 주고 싶어. 저 사람을 위해서. 마치 내가 낳은 아이처럼.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나도 복음으로 아이를 낳자.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아이를 낳자. 저기 지금 박혀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이를 낳자. 나도 아이를 낳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를 낳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아이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신생아가 태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치자매 한자리에 신의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밤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량근씩 위로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돌을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을 준행하세.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